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까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 편이십니다. 성경에는 시편 118편 볼까요? 최근 들어서 제일 제가 많이 고백하고 정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다른 어떤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든든한 실력자나 든든한 친구가 내 편이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서 힘 있는 우리 형이나 우리 삼촌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편이시라고,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근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명확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내게 어찌할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물질이 내게 어찌할 수 있을까? 내 질병이 내게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이러한 맥락으로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곱아, 너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못하게 내가 만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참고로 이사야서는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하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이 66장 중에서 1장부터 앞부분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하심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 몇 장? 43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꾼, 어쩌면 약탈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기꾼처럼, 어쩌면 약탈자처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이를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신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서는 어디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형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멀리 떠났던 동생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 형 에서는 이제 그 복수의 칼을 들고 집에서 기르던 그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자, 야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죠. 그리고 형과 붙어서, 그렇다고 해서 형과 붙어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동안 내 뜻대로 내가 해볼 만큼은 다 해보았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야곱이가 다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야곱이는 야복강가에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합니까? 어떻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보다도 더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정말 도움을 구할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내 곁에서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때는 참 난감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야곱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내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는 이제서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역시 내 힘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사를 붙들고 늘어줍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는 야곱이를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엉덩이뼈를 걷어차잖아요.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부서져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내가 품어왔던 나의 고집과 아집의 환도뼈가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의 약삭발은 그동안 내 방법과 내 고집을 고수했던 그 인본주의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더 이상 야곱이가 아니다. 더 이상 사기꾼, 약탈자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너는 승리자다.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의 환도뼈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의 환도뼈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눈물 짓고, 더 이상 절망 속에 한숨 짓고, 정말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자로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승리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 사용권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이고, 열쇠는 작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둠의 영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들은 겁을 내며 벌벌 떨기 시작하고 혼비백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평안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권세는 야곱이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침몰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물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목대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설정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의 설정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뭡니까? 나의 신분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되찾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서서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네. 원래 그 모습이 이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그 신앙의 회복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원래의 신분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다 그래요. 강도. 그리고 도둑이라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만 볼까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은 우리 집 안방에다가 모셔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방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두면 되겠습니까? 쫓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우리 자신의 가졌던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실패자 야곱이 아니다. 사기꾼 같은 그런 약탈자 야곱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승리자이다. 이러한 마음의 세팅부터, 마음의 설정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두려워하는 순간,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기 시작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리기로 삼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관계되어진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크고 작은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든지 오늘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우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게알르티카.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찾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 신분에서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자의, 정말 그 억울한 자의 그 원한을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잃어버린 신분과 잃어버린 명예와 잃어버린 재산과 잃어버린 모든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자, 그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그래서 내 것이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81억이 되는, 81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이 말씀들을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의 신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실패자의 모습으로, 부도난 모습으로, 정말 어쩌면 병의 그런 병든 모습으로,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왜 필요할까요? 그 잘못 주입되어진 영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시옵소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의 재설정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 방식과 내 수단을 고집하는 이 약삭빠른 야고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가 보장되어진 승리자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야고비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최고의 레벨에 속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레벨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설정이 먼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설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세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물질들, 이런 온갖 막 잡동사니 같은 거, 스팸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스팸, 그 이물질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 그래서 이 크고 작은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방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크고 작은 두려움은 어떤 것이든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크고 작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힘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씨앗에서, 이 두려움의 씨앗에서 저주의 파장이 나오고 엉뚱한 파장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국은 잘못된 상황들로 나도 이끌려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잘못된 파장들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또다시 회복되고 그러한 이 권세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권세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오솔리티, 이 권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의 선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나는 회복된 자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또 그것도 할 거예요. 나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계속하는 겁니다. 선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단어예요. 계속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저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문득문득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살다 보면 왜 두려움이 불쑥불쑥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눌려버립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는 붙잡아야 될 것,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이렇게 선포하고 아무리 큰 소리,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역전이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해서 아니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늘 뭐해요?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늘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고,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실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과 근육, 영적 근육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학교는 어디 다니고, 직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내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쩌면 너무너무 아프고 어쩌면 눈물겨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세팅되어져야 한다, 설정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더 이상 실패자 야곱이가 아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설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